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아버지,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들을 잠속에서 깨워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음, 예수님, 우리 오장로님에게 아버지 참 힘든 소리를 들었네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옵게는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방에. 음, 하나님, 또한 한국에 가셔서 요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네, 성령님 함께 가주시고 음, 속히 회복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이 속히 아버지의 뜻을 그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언정 아버지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아버지가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자존심과 자아와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우리의 더러운 것을 아버지는 향기롭다고 받아주시는 우리 더러운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한 이 공부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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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어, 제가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랩탑 컴퓨터가 지금 말썽을 부려가지고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제 얼굴이 일부러 감춘 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감춰 보이질 않아서 저도 답답하네요.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아, 오늘 김지희 집사님께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예,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 오늘 우리 아까 이용순 집사님께서 이제 오유건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좀 마음이 그렇지만 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게 다른 한 가지의 이렇게 언더라인에 있는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느끼는 바가 큽니다. 성경에 구태여 그렇게 다 적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어떤 선조들도 다 메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장사 지냈다.
그런 얘기들을 꼭 기록을 한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거가 아니냐 하는 거를 저는 또 한번 배웠습니다. 그 특별히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우리 곁을 떠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인간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배우셨지만 아담은 아담은 그 뜻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흙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아담이라는 그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라는 흙에서 나왔다는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아,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과거들을 보면서 오늘 다시 우리 사무엘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혹시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누구인지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느 분이든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게 오경은 소위 말하는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토라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죠. 모세라는 걸 아는데 이 사무엘 상하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여러 학자들이 서로 아, 의견을 교환하는데 확실하게 어느 사람이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누어진 때는 70인 역을 할 적에 헬라어로 바꿀 적에 상하로 나누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것처럼 보면서 읽었는데 우리 그 1장에서 2장을 어느 분이 맡으셨나요? 저가 맡았었어요. 이것 중에서 사무엘상 서론 은혜를 네, 올릴까요? 어느 거 네, 올릴까요? 네, 두 어머니들. 예, 예. 예. 네, 제가 사무엘 1장, 2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두 어머니하고 또 사무엘의 사무엘과 그러니까 한나와 또 엘리 가정 두 가정의 어, 그 자녀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는 두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사무엘이 두 어머니는 한나하고 그러니까 룻은 사무엘상에 안 나오지만 사사기 시대 때 두 어머니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 어머니도 그렇고 룻도 오벳을 낳는 그 과정. 그래서 그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어떠했나, 그런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기였고 어머니의 소원으로 여호와 앞에서 약 5세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몇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귀한 아들을 선물 받고 또 베풀어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자신도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내어준 어머니였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자식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존경했던 어머니였고 그래서 젖된 후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이 그랬는데 에브라임의 사무엘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아들 그핫 자손 엘가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 이름은 요엘이었고 또 선지자 학교의 창시자였고 또 선지자 였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후에 제사장 역할도 했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었지만 레위의 그핫 자손이었어요. 그래도 제사장직을 했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 히브리 왕국의 설립을 주도하고 나라를 운영해 나갈 근본적인 원칙을 놓았습니다. 넥스트로 이걸 올려주세요. 그 밑에 거를 장로님. 예,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로 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고 사무엘상은 BC 1100에서 BC 1011 1세기 동안 쓰여진 거고 사무엘 후는 BC 1011년에서 941년 40년간 기록됐다고 써 있습니다. 이 당시 레위 족속은 특별한 할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생계가 곤란한 형편이었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마저 거할 곳을 찾고자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산당에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후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SD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을 세 가지로 봤는데 사무엘상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자 사무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왕정의 출현 있고 또 왕권을 위한 다윗의 훈련이 있는 그렇게 열왕기상이 써 있고 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자 사무엘의 역사에서 두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와 룻 오벳의 어머니 이 두 분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니까 한나가 말씀했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으니라. 그리고 또 보아스가
또 여호와께 이거는 롯인데, 하여튼 롯의 또 룻은 보아스가 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하면서 보아스도 또 룻에 대해서 한 일을 또 행한 일을 다 잘 알고 룻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포커스를 둔 것은 당신의 어, 어, 한나가 어, 제사장에게 자기의 기도한 것을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한 것과 또 룻이 보아스의 말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께 어, 이 원하는 이 두 어머니가 바라던 은혜를 모두 받으면서 사사시대에 살았던 두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나하고 룻의 공통점은 이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여 부딘나 또 다른 와이프죠. 어, 그녀를 격동시킬 때마다 울며 애통했고 또 룻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큰 상처를 안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타향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았습니다. 한나는 매년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 몇 년을 올라갔는지 정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만일 주의 여정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룻은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으로서 여호와의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고 또 시어머니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녀의 소문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인 여인으로 알려졌을 만큼 신실하고 믿음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들이 의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여호와 전 문설주에서 드린 그 기도를 축복해주는 대제사장의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해 주었다는 믿음으로 즉시 다 잊어버리고 또 엘리가 말한 그것을 믿고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색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또 룻은 자신이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이스라엘의 상속법 중에서 기업 물을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머니의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나이가 비록 많지만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에게 주저함 없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하면서 용감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실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룻은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오벳의 뜻은 섬김, 종, 룻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섬겼고 나이가 많은 남편 보아스를 존경하고 하며 섬겼고 또 한 1000년 후에는 인간을 섬기러 오신
기업을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조상 중에 귀한 어머니였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의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이 롯이 아들 오벳, 그 삶의 전체를 오벳이라고 이름 지은 이 룻을 정말 그의 어, 정말 조상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 룻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믿음대로 그 결과로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던 혼탁한 사사시대 때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 진실로 아름답게 살았던 존경스러운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이 어머니가 있었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에게는 비록 이방에서 온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겸손한 섬김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한 가족의 대를 믿음의 줄로 이어준 룻이 있었습니다. 이 줄 기업 물을 자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의 나까지 이어온 줄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저희 기도는 주님, 저를 한나와 같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룻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저들이 저를 두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나라는 어머니의 사역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1장, 2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한 말씀에 나한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하는 성경절들이 있으시면 지금 좀 나눠주시겠어요? 지금은 1장, 2장에 국한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영수 집사님하고 이창호 장로님 오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니까 그 외에 그 에스더 김 집사님 혹시 1장, 2장에서 느끼신 점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우리 김지 집사님께서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장로님. 예, 저는 그 말씀 중에서 그 한나가 그,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한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게 술이 취한 줄 알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나의 고백은 아마 마음이 하나님께 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한 그 일로 인해서 뭐 한나는 아들을 얻었겠지만 이스라엘은 생명줄이 이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참 기도의 위력도 참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은 그 장면에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오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자기가 오해를 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너 술에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그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실을 두고 내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회개를 해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러한 실수를 했지만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도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그게 전부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제가 보면서 어,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고 또 한 가지 점은 그렇게 비판을 받은 한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했을 적에 굉장히 내가 화가 나고 또 그 사람하고 전혀 상종을 하지를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음, 제가 이게 먹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사실을 솔직하게 엘리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한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 우리가 흔히들 오해를 받을 적에는 내 마음이 먼저 삐뚤어져 가지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에 그냥 아, 겸손하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한나를 좀 닮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1장, 2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이창호 장로님, 그다음 3장, 4장, 5장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그냥 쉐어 스크린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아, 우리 김종식 장로님 말씀대로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래갖고, 어, 너무 저도, 아주, 뭐라 그럴까, 아, 굉장히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좀 같이 쉐어를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잘 없어지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그 사진이 옆에서 나오면은 이 글자를 가려갖고 잘 보이질 않아요. 네, 지금 됐습니다. 1장,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2절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말씀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눈이 점점 더 어두워가는 엘리 제사장 이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늙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98세니까 뭐 100세 갑자기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육신적인 상태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어두워진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와 같은 사실은 나의 백세를 바라보는 엘리 고령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본절의 표현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 노쇠뿐만 아니라 그와 비례하여 점점 약해져가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감각을 암시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육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아주 무감각해 져가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주석에 계속해서 보니까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황을 암시해 주는 말이다. 즉 계시의 희귀는 성경 전반의 가르침을 볼 때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었다. 한편 여기서 보이지라는 말은 크게 퍼지다란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곳곳에
충만히 퍼지다의 뜻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저도 참 요번에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바로 이제 그, 그 한동안 참 교회가 목사님 없이 이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확실히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좀 그렇더라고요. 좀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영적 제사장의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참 중간에서 그 백성들과 연결해 주는 그런 아주 귀한 직을 맡아서 봉사하시는데, 그분들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면은, 그 백성들은 그, 뭐, 아, 참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 의미를 잘 반영해 주듯이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네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시기 위해 이제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 참,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이제 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네, 첫 번과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 여기 보면은 사매를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다. 이 여호와의 전안이면은 이 지성소인데, 참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참 이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어, 이렇게 지성소에서 품어주시고 계시구나. 근데 또 사무엘은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봉사를 시작하였구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또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이 사무엘이 누군가 부르긴 부르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몰라서 이제 엘리가 부는 소리인 줄 착각하고 엘리에게 갑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깨닫고 세 번째에 가서 이제 엘리가 눈치를 채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 가서 이 구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에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이제 사무엘이 이제 알게 되고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번째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 전체 한 사람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연거푸 같은 그 때에 부르신 적은 이게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네 번째도 못 알아들었다면은 다섯 번째도 부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아, 당신 곁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오혜군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새벽 기도에 좀 참석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참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어, 좀 나태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팬데믹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여행 중이었었는데다가 마음에 있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태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 오장로님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하겠습니다 하고는 새벽 기도를 해서 제가 하여튼 아, 끝날 때까지 하여튼 잘 참석을 해서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또 이렇게 좀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떠날 만할 때 또 부르시고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요. 부르셔서 하여튼 우리를 놓지 않고 당신 곁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의 저주를 아,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이건 엘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어,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들의 일인데 아들들이 참 그렇게 금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참 어,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이렇게 아주 영영한 심판, 영영한 속함을 얻지 못한 이러한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같아 갖고 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의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특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집은 영영토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할 그런 일이 있구나. 언젠가 제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한 걸 생각해 봤어요. 왜 사단은 한 번 더 기회를 안 주시나? 뭐,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름 부은 종을 따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좀 틀리게 대하시는 것.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비춤을 얻고, 히브리 6장 4절 6절인데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다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참 어, 예,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어, 아마 판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름 부음을 입고 특별히 이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한 번 비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시겠죠? 하나님의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 그렇게 해서는 그런 분들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엘리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의 죄는 성직에 있던 그의 아들들의 죄악과 전국 각처에 성행하던 악을 가볍게 넘긴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죄악들을 시정하는 일을 태만히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재난을 가져왔다.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 죽임을 당하였고 엘리 자신도 목숨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취하여 감을 당하였고 백성 중 3만 명이 살해되었다. 이 모든 일은 죄를 견책하지 않고 억제하지도 않은 채 성행하도록 버려두었기 때문이다. 참 이건 저에게도 아주 참 큰 교훈으로 와닿았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과 함께 일하시게 되고 이제 꺼져가는 등불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제 죽어가던 참 영적으로 나태되고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준비하셔서 준비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 주관하며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으며 번제, 소제, 화목제 등 다양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와 중보를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책이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적 교류가 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결여된 버려진 삶을 알게 합니다. 이 엘리의 태만과 방임은 화를 불러왔고 결국 자식들의 죄로 인해 백성들의 하여금 잘못된 하나님과 관계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타락과 부패를 부추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 위해 이제 사무엘을 세우시고 새롭게 관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게 되고요. 등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는 관계적 중요성을 더 확실히 알게 해주는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 4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가량이라. 이제 백성들은 진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아,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셨는고 이제 스스로 한탄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다시 말해서 근데 어, 여호와한테 불의만 하였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결정한 행동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비느하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엘리조차도 의자에 잡혀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둔한 영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 자녀를 잘못 키우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그 며느리까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타였는데 이제 하나님 계획 뺏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이제 몸을 구부려 해산하게 되고 그때 이가봇이라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그 의미를 보면은 영광스럽지 못한 영광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어, 궤를 빼앗김으로써 그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이렇게 이 이름의 의미로 이렇게 또 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제 에벤에서 아스돗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블레셋 사람이 그 궤를 다곤 당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곤 곁에 두게 되는데 그 다곤의 뜻은 그 고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블레셋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 옆에 두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거는 아마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얼굴을 받고 엎드려졌는데 그것을 세우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머리가 끊기고 두 손목이 끊어지고 문지방이 있는 것을 몸뚱아리 남아 문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독점과 재앙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궤를 그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에서도 이제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이제 다시 그것을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어, 세 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직자들은 그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영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축복을 받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 그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어떠한 부자도 어떠한 잘난 사람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에 떠나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인간의 나태함과 부도덕과 죄로 인해 관계적 끊어짐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을 생각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나안의 점령 와중에 이제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설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저주가 있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면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가 이제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그때 말했는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우상에 부어 만든 우상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여튼 이 말씀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바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같은 길이 만날 때 두 개의 자석을 가져다 놓고 N극끼리 또는 S극끼리 가까이 가져가면 두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치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하는 것 같이 자석도 또 서로 밀어내는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상과 하나님은 극과 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동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말씀 밖의 삶은 죽음과 재난의 시작이요, 결국 저주받는 삶으로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교훈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예. 그런 들 중에서 3장, 4장, 5장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말씀을 나누실 분 혹시 계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우리 공휘진 사모님께서 마지막 6장, 7장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음, 예, 우리 이영순 집사님, 이창호 장로님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벼락치기로 해봤는데요. 어,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1장과 7장을 연구하고 있죠. 제가 맡은 거는 사무엘 6장. 아, 예, 뭐 말씀 이제 계속 이어서 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어, 이제 전쟁터에 나갔죠. 나가고 결국은 뺏겨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참 의기양양해서 이 법궤를 참 자기네들이 법궤를 취하면 자기네들 신과 또 이스라엘의 그 신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서 아주 그야말로 능력 있는 나라가 된다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 간 그곳에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가져간 것 같은데, 아, 참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창호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 이제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 그들의 우상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제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서 옮겨 어떤 건물 속에 따로 두었다. 이제 이 법궤를 가져가서 이 블레셋 그 지역에 들어가서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건물 안에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두었는데 거기서도 다곤 신상이 이렇게 이제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다스도스로 이제 또 옮겼는데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기억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 중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그 열방들이라 그럴까요? 그곳에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재앙이 계속 법궤를 옮길 때마다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 성읍 사람들이 법궤를 어, 아스돗에서 다시 또 에그론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백성들이 법궤를 받고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그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참 그 자기네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드와 아스돗 백성들처럼 저희 신들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였으나 파괴자의 활동은 계속되어 마침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사무엘상 5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네요. 더 이상 사람들의 집에 두기가 무서워서 백성들은 그 법궤를 들에 갔다가 그냥 들에 갖다 두었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그 들에 갔다가 두었는데도 거기에서 쥐들의 재앙이 뒤따라와서 그들이 그 토지를 해치고 창고와 들에 있는 모든 땅의 소산을 멸하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기근으로 인한 철저한 파멸은 이제 블레셋 온 민족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7개월 동안 법궤는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언약궤 가는 곳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참 재앙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 법궤가 있으면은 참 자기네들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법궤를 뺏어왔지만 이제는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되나 고심하는 입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는 대신에 무거운 짐과 큰 저주가 되었다. 그러나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형벌이 따랐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함께 불러 진지하게 묻기를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였다. 그들은 값진 속건제를 드려 법궤를 돌려 보내라는 공고를 받았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한 곳이 앞으로 볼 어, 이제 그 법궤를 소에 이제 실려서 이제 그 수레에 실어 갖고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6장 6절에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 지나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그들의 말로 이렇게 되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블레셋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입에서 그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옛날에는 이방인 중에 그 재앙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다른 물질로 파멸을 일으키는 것이나 특별히 침해를 받은 대상이나 몸의 일부분을 우상으로 만드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상을 기둥 위에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세워두면 그것이 대표하는 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관습이 이 블레셋에서도 남아 있어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낫기 위해서 그의 우상의 신전에 갈 때에 그는 아픈 부분의 형상을 만들고 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은 그 당시 성행하던 그 미신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형상, 곧 그들이 말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어, 다시 다음에 가면은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지금 그 말씀했던 그 이제 그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궤가 이제 그 젖을 떼지 아니하는 그 소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언약궤를 그 위에다 올리고 또 그 이제 그 금으로 만든 그 뭐라 그래나 재물을 이제 그렇게 바치는 거죠. 거기다 해가지고 보내는데 만약에 이제 소가 가는 곳이 자기가 돌아온 그 길을, 아니, 그 언약궤가 돌아온 그 길을 따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스라엘에게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는데요. 어, 그, 젖을 떼지 아니한 그 소가 바로 그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일이 되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그 독종이 아스돗을 위해서 또 가사를 위해서 아스글론을 위해서 가드를 위하고 또 에글론을 위해서 이 뭐라 그럴까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차례대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쥐들은 마지막에 액으로 아니 그 들에 했을 때에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 모든 곡식 창고나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농작물들조차도 다 재앙을 받아가지고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쥐들을 아마 금쥐들을 만들어서 이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그곳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을 이제 대신해서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수레가 가갖고 베세메스까지 가죠. 거기 베세메스는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것까지 가갖고 이제 거기에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거기서 이제 속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들이 궁금해졌잖아요. 그 언약궤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하고 궁금해 봐갖고 그것을 들여보다 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곳 백성들을 이제 죽이시는 그러한 참 슬픈 일이 그곳에서 또 있었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슬피 울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7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그 앞에 5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무엇일까 하고 성경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5만 70인 거기에는 5만인 그리고 7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70인을 치셨다. 1000명 중에 50인을 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5만인 중에 70인을 치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어, 거기에 세계에 잘 알려진 히브리어 사본에 오만이란 말을 생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사기 6장 15절에서 엘레프, 그 천이 가족으로 번역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이 단어를 가족으로 지금 이제 여기에 말한 그 오만을 가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사 50 가족 중에서 70인을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일 맞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서 70인만이 죽임을 당했다는데 동의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베세메스 같은 작은 성읍에서는 이 숫자도 끔찍한 재난이었을 것이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고 자신들이 궤를 들여다보지 않고 경외를 표한 것을 하나님이 존중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5만인 그리고 70인 5만 7천이라는 그런 말은 이제 좀 여기 합당하지 않은 말로서 이 5만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는 이제 그 가족으로 해갖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나중에 우리 김종식 장로님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만 재앙을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것,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것보다는 잠깐요. 예, 물을 좀 마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갈까 그러다가 전령들을 기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왜 기앗 여아림으로 보냈을까? 또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 문자적으로 이 기앗 여아림은 수배의 성읍, 이것은 여리고 멸망 후에 여호수아에게 아, 보호를 청했던 기본 성읍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베세메스에서 약 14.4km 떨어진 예루살렘 근처 산악지대의 서쪽 비탈에 있다고 합니다. 괴가 블레셋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기앗 여아림 성읍에 보낸 정갈에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더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기앗 여아림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릉지대에 있는 성읍보다 방어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마 기앗 여아림으로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산에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걔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20년 동안 이 엘리야살이 아마 언약궤를 잘 보살피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를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갖고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그리고 이제 에그론에서 여기 어, 멜세데스로 옮겨갔고 거기에서 기아 여아림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동안이나 이제 그곳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 이제 이 사무엘이 어 이제 그 민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들과 바롯을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는 그러한 이제 권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 아스라들 다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우상들을 제거한 뒤에 이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을 이제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음,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장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 예,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배웠던 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갖고 십자가를 목에 많이 걸고 다니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이렇게 대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죄송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6장, 7장, 1장부터 6장, 7장까지가 상당히 그 분량이 많은데요. 6장, 7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점을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지금 남아 계시는 분이 지희 김 집사님, 에스더 김 집사님. 에스더 김 집사님, 오늘 시간이 좀 어떠신가요? 예, 우리 그 강명수 집사님 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뮤트 돼 있습니다, 강 집사님. 김종식 장로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6장, 7장. 지금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아, 하신 6장 그 6장, 예. 7장에서 특별히 본인의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닿는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별로 없는데요.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아까 1장, 2장 또 3장, 4장까지 읽어서 이렇게 우리 이영순 집사님하고 이창호 장로님이 읽어주실 때에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왜 엘리가 98세 나이가 많으면 우리가 좀 정신 흐트러지잖아요. 저도 좀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는데 98세까지 그 직분을 갖게 하셨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도 물론 그랬고 또 그 사무엘도 그 자식들이 참 배역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해서 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나도 그 소원을 이루어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대를 잇지를 못했을까, 사무엘도. 엘리도 평생 98세까지 그렇게 하면서 왜 그 두 아들들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가는 그 영혼이 참 저는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저는 이렇게 느껴볼 때에 사무엘 같은 분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 했는데도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과정. 엘리는 마음이 너무 느긋해서 자녀들을 못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무엘도 물론 그 사울을 다듬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옷을 찢길 만큼 사울이 사정을 했을 때에 그 얼마나 애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는데도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것, 또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왜 그 모세도 대를 잇지를 않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그 모세인데도 그런 것을 우리 혹시 김 장로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어,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집사님. 예. 제가 이제 그 1장에서 6장까지, 7장까지의 그 국한을 좀 시켜본다면은, 아,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아온 다음에 그 안을 들여다 봤을 적에 70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보는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언약궤를 다루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칙이라 그럴까? 그 규례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결국 지식이 없어서 그런 백성들이 망령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예. 근데 그리고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 같아요. 예, 강명수 집사님 말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예. 이 언약궤는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이 법궤를 다뤘어야 되는데 아무 음, 지식도 없이 그냥 그 궁금해가지고 열어본 것이 아마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예. 깨닫게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예. 그 다른 설명이 없어요. 거기 19절에 보면은 단 한 가지는 그 안을 들여다봤다 하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게 불경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계라고도 그러고 언약계라고 또 우리가 그러는데 어떤 말이 더 정확할까요? 언약 언약궤. 예, 언약계가 그 번역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Art of Covenant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 약속한 그 상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언약궤, 궤가 상자인데 언약궤. 그 언약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 서로의 쌍방 간의 약속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번성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오면은 이길 거로 생각을 했어요. 음, 어, 그래서 언약궤를 신라에서 가져왔는데도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왜 음, 빼앗겼을까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예, 않고 했기 언약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 언약궤를 그냥 법궤로 요술방망이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언약궤는 우리 쌍방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은 법궤만 자기네 진중에 있으면은 이길 거로 생각했던 잘못이 있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장 19절에 언약궤를 왔은 다음에 그거를 들여다 봤었을 적에 왜 죽임을 당했을까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한 거가 있어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언약궤 위에 위원장 있잖아요. 이 시온자가 있어요. 그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있는데 그 법으로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는데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덮는다는 의미가 속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덮어주시는 의가 아니면은 아무도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법만 있으면은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소를 이렇게 열고 이 법궤를 직접적으로 쳐다본 죄를 지었다고 설명을 한 것을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아,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안에 들여다 봤다면 그 원어로는 in the ark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 본 거예요. 뚜껑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적에는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가 없고 단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6장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벤에셀이라고 있는데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다시 거기에서 다시 찾았는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은 에벤 그 아바하고 벤이라는 합성어예요. 그 에벤이라는 뜻은 원래 돌이다, 강하다 그런 뜻인데 뭐뭐가 합쳤냐면은 아바는 아버지, 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져 있을 적에 강한 돌처럼 우리가 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에벤이레라는 말에 들어가 있고요. 바위. 그다음 에벤 에셀은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된 우리 자식 아들들이 합쳐질 때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더 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는 전혀 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질 적에 우리는 강한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의미가 에벤에셀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죠? 벌써 7시 39분, 40, 한 9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꼭 기억을 하시고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7장까지 마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너무나 다 잘들 말씀해 주셔서, 그냥 더하자면, 더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법궤를 열어서, 언약궤를 열어서 보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으로 뭔가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이러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결코 잊지 말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히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좋은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 또 새롭게 깨닫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충실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정말 참된 믿음의 생애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효근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으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하고 바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또 바람과 부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때까지 있는 곳에서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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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